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안 계시면 내 생명도, 내 지위도, 나의 나된 것도, 여러분에게 제가 이 모습으로 보이는 모든 것도 다 가짜이고 허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확인되는 그 신호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펼쳐진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깊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유령이나 혼백이 아니라 하느님을 지금 닮아 있는 우리 자체의 존귀함, 선량한 양심,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거룩한 신성이 지금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민한 사람 안에서 특별히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더 완벽하게 알아보는 증표가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그분과 나누었던 삶과 가르침, 그분과 직접 목격했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보고 그 자녀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소유한 믿음의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수원교회로 불려져서 한 식구가 된 겁니다. 평생 예배와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함께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모시는 그런 세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서의 말씀은 우리를 이런 세계로 언제나 잘 안내해 주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다 보이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원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성찬례가 지금 우리를 수원교회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서 받은 오늘 복음 말씀은 이 만남의 자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좀 잘 이 말씀을 쓰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은 아니세요? 저는 정말 일주일을 집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누려야 하나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보니까 큰 구조물처럼 된 아주 분명한 해답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재빠르게 자기 앞가림을 한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하시는데, 이유가 뭐다고요? 자기 처지를 알고 더 늦기 전에 어쨌든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 조치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된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이 말씀이
한편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을 오히려 보여주지 못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똑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 가운데서 이 질문의 자리에 도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사제로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들리는 대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대로 받아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뜻이었고, 아무리 신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지혜가 발전해도 그분이 하셨던 본래의 그 정답을 우리는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은 우리 영혼이 마음이 가는 대로 받아들입시다. 혹시 거기서 하나님 만날지 압니까? 그렇게 저는 독서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부자가 청지기를 부른 장면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 청지기가 낭비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낭비한 것은 누구 것? 부자의 것이었죠. 저는 그 부자가 하느님으로 순간 아무 의심 없이 여겨졌습니다. 물질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것을, 영원한 것을 맡기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일, 즉 저의 일은 어떤 게 돼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제 생명, 제 일생, 제 인생, 제 세상살이가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일을 낭비했다고 성서가 말하니까 어떤 뜻이에요?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제 생명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놀랍게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인생 낭비하고 살거든요. 그냥 빨리 시간 끝나서 그냥 잘 살았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 이런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다, 책임만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며 사는 인생, 저는 그것이 낭비하다고 그런 소리를 그분이 들은 일로 저에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다음 얘기가 술술술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나도 다 들은 게 있는데 자네 그게 어떤 짓인가? 무슨 그런 행동이 있나? 이제 청지기로 맡길 수가 없으니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말로 들렸어요. 지금까지 산 것까지만이라도 우선 정리해. 이제 안 맡길 테니, 그렇게 뭐 싫다는데 안 맡겨줄 테니 지금까지 일한 거는 조금 정리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찌 그리 하나님과 제가 실제 관계 맺고 있는 대로 그대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는지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내 청지기 직분이 빼앗기니 걱정하는 청지기의 영혼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그 청지기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이지만 뭐 40대니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 평생을 청지기로 살았던 제 자신의 결과와 제 맡은 일을 정리해내야 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따지기 시작하시니 저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핑계댈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앗길 것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모습은 그저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힘겨운 것은 피하고 창피한 것은 벗어나고 싶은 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대하는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답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자, 청지기 자리에 물러나면 그때 자기를 맞아줄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칭찬받았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였죠? 자기가 관리하던 주인에게 빚진 다른 사람의 빚을 자기 선에서 대충 해결한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그렇죠? 부자의 것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맡긴 제 생명과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교우들과 내 친구들,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인 앞에서 실제 우리들이 인생이 함께 더불어 있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지만 약삭빠르게 처리한 청지기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요? 세속의 일로라도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들어간다 하고 주인이 칭찬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가 맡은 세속의 삶에서 지금 한 거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예전에 했었던 것이다, 이런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했더니 칭찬을 한 것은 지금 할 게 아니라 미리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옳고 그른 방법은 나중 일이었고 이미 너는 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것으로 주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청지기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었다고요? 대단히 일을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첫째는 나의 몫으로 진정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전에 그 책임을 맡은 우리에게 스스로 그것이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성의를 다하게 하는 일로서 명령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원교회이신 여러분과 함께 한 몸인 저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요즘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만 제 요즘 흔들리는 삶이 본래 자리를 되찾을 것 같아서입니다. 제 오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일이, 수고들이 비로소 진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다 같이 만나야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잃어버린 많은 신앙과 우리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는 이 수원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형성되어 있기, 이 존재로, 이 상태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그것을 안내하는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첫째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 너와 주인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즉 너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그 자리가, 그 자리의 가운데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별로 성의 없이 탕진한 것처럼 주인에게는 들린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에서 가장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요, 이 세상의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인 문제를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맨날 비참하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게 잘 사는 사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내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사람, 두 주인을 함께 모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중심인데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과는 또 구분된 사람, 그게 세상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사람도, 제일 찌질한 사람도, 제일 어린이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보다는 크다 작다?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안식의 집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러나 우리와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 청지기로 살았던 그 우리의 선배 청지기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낭비했다는 소리를 하나님에게 자꾸 듣게 만드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맡긴 세상의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고 이제 더 큰 일을 맡게 되신 분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책무를 감당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책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맡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여전히 만나야만 하는 분들, 배워야만 하는 분들, 닮아야만 하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 청지기로 살았던 모든 별세한 우리 가족들의 집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 안에서 이들을 만나서 그들이 맡은 하늘의 일을 매일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과 같은 청지기로 불려전 우리 서로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가족들과 만나고 사랑을 함께 여전히 나누는 곳입니다. 수원교회의 믿음의 심장이고 신앙의 지성소이고 부활이 펼쳐질 희망의 터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위원 선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가 맡은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 능력을 빌려다 쓰는 것이라고 가끔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능력이 탐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신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리기가 약삭 빠르게 해서 승리했던 그 구원 장면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책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어떻게 그분 뜻에 맞게 감당하실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될까요?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얕고 슬기로워서 칭찬받는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미리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살면서 그들에게 칭찬받을 믿음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눈에 띄는 일꾼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더 한량없는 영광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선거로 세워지는 수원교회의 교회위원회는 우리 수원교회에 현존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결기구입니다. 교구의회가 하루에 끝나지만 그 남은 364일을 대신하는 가장 큰 주교의 권위,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 직제가 교회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선출된 신자회장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고 이 교회를 반석에 올리는 리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권위를 위임했던 그런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세워지는 수원교회 각 단체의 직분자, 회장님들, 위원분들은 이 각 지체들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청지기입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맡기신 책임을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상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거부되는, 반대되는, 도망치고 싶은, 숨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숨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위원 선거가, 우리의 위원회가, 우리의 신자회장, 사제회장이, 그리고 각 활동단체의 직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가장 완전한 최선의 정성과 기도와 분별로 세워낸 선거가 되고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회나무가 빠진 자리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가 겸손히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12그루가 나무가 빈 자리에 우리의 새신자들로 채워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메워지고 일꾼들의 활동이 채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는, 빼곡해서 수술치고 가지를 쳐낼 정도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듯이 도대체 삶의 의미가 확인되지 않는 우리 생명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성령께서 안 계신 듯한 그 믿음의 의미를 잃어가는 우리의 허망함과 교회 생활에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연약한 무리의 모습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